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부재에서 임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뜻밖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진 비유는 아니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죠.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7장은 우리에게 권세를 휘두르던 그 죄가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죽었다, 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6장이 강조하고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함께라는 말이 거듭 강조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가 우리의 남편인 거고 우리의 옛사람이 아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러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누가 죽은 겁니까? 남편인 죄가 죽은 겁니까? 아내인 옛사람이 죽은 겁니까?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면 남편인 죄가 죽은 겁니까? 아내인 옛사람이 죽은 겁니까? 아내인 옛사람이 죽은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비유 말씀으로 보면 아내가 죽으면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에 대한 책임, 의무 다 없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어떤 의무도 가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죄에 대해 이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어버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죄가 뭐죠? 뭐 여러 가지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죄의 가장 근본을 이야기하라면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신 복에서 벗어나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자 그 즉시로 찾아온 게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래서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비롯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채우시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면요, 우리는 죽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기면요,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패를요, 어떤 인간 역사를 보면은 도덕적 현상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영원한 권세가 있었습니까? 영원한 권력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로 호령할 만한 여러 나라들이, 뭐 아수르도 있고요, 바벨론도 있고요, 페르시아도 있고요, 헬라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도 있고 정말 전 세계로 호령할 만큼 강한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들이 무너진 그 이유, 무너진 그 계기를 살펴보면요, 이런 도덕적 현상에서 절대자를 가만두지 않는, 1인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가 좀먹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는 도덕성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요, 연결이 끊긴 것에서부터, 무엇과의 연결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 데서부터 이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가 시작되니까 나타나는 것이 도덕성의 타락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쉬운 예로 설명하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데 냉장고에 전기가 끊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우리가 음식을 왜 넣어놓습니까? 음식을 좀 오래 보존하려고, 신선하게 하려고 냉장고를 쓰는데 이 냉장고에 전기가 끊겼어요. 그럼 이 냉장고는 냉장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냉장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게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냉장고로 비유하면 이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냉기가 있어야죠. 냉기. 근데 이 냉기가 왜 없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니까요.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다시 꽂아야죠. 하나님과 연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거 저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하는 그 일들이 온통 더럽고 거짓된 죄의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없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음이 죄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 없음을 스스로 자초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속에 있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공급해 주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을 자꾸 외면하고 이 빛에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임마누엘이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부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렸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우리가 고개를 돌린 사이에, 우리가 등을 돌린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 개념일 수 있지만 임재를 부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좀 간단한 말입니다. 임재는요, 그러니까 부재는요, 부재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은요,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없는 그 자리가 아니니까요. 뭔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없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재는 임재를 이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부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부재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재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거고,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예수님이 오시자 원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사망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오시면 사망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일단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가 만들어낼 그 궁극의 자리인 사망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와 죄의 관계는요,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요. 죽지 않으면요, 우리에게서 죄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일단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됐으니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살지 말고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쉬운 예로 들어보면, 출애굽 사건의 배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간 노예로 활동하고 있던, 그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거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홍해 앞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바뀐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시죠. 홍해를 갈라 그 바닷길을 걷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것,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절인 거예요. 단절. 이전 삶과의 단절.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 삶이 이제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는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애굽에서의 살던 그 옛사람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 인생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애굽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모든 상황이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자, 이제 홍해를 건너 그 반대편으로 건너오면, 이제 건너편 시내 광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이제 물에서 육지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 이전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애굽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새로운 약속의 땅에 있다. 그런데 옛사람이 아직 죽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번번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죄의 습성인 거예요. 아직 죄가 다 빠지지 못한 그들은요, 옛 그 삶, 옛 생활, 사실 그곳에서 좋았습니까? 그곳에서 행복했습니까? 430년간 고통하고 신음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뭐 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땐 잘 살았는데, 애굽에 있을 땐 잘 먹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직 죄의 때가 다 빠지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의 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옛사람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돌래요. 돈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돈다고 그 크고 강한 성이 약하고 뭐 가벼운 성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이제 새로워진 그들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돌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 시기에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물살이 거세고요, 물이 깊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법궤를 메고 물 안에 들어가는데 물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는 이 현상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 속한 사람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그러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자손손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음을 택하고 하나님 없는 자리로 골라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부재를 다 걷어내 주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앞에서 힘을 쓰던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이제 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미 우리가 죽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어떤 조건 붙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국면이 바뀐 거예요. 죄에 속한 삶이었는데 이제 은혜에 속한 삶으로, 예전엔 죄에 매인 몸이었는데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 예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 삶의 국면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죠. 죄에 대해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면 더 이상 옛사람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옛사람을 그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얘기할 때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들은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재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음 속에 있던 그 부패나 왜곡이나 헛됨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세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냉장고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은 신선하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이제 죄는 우리에게 권세를 행할 수도 영향력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옛사람과 단절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는 거고요. 다시 돌아갈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나를 맡기는,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주어진 조건은 똑같을 수 있어요.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 은혜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습니까?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습니까?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맡기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다가오는 유혹이 있겠죠.
시험도 있을 거고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두려운 일도, 염려되는 일도, 걱정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 새로워진 사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제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이상 하나님 부재한 것 같은 그 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며 단 한순간도 1분인 저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그곳을 길이 살아가는, 생명시내가를 길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